1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루디아의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없었으면 물론 이제 가정이죠. 참 바울은 어려운 그런 전도 여행이 되었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이것은 가정이죠. 하나님은 루디아 아니더라도 또 다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분명히 예비시켜 주실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이 당시에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죠.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치유받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적과 같은, 물론 우리나라도 60, 70년대, 80년대를 걸치면서 복음의 폭발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예요, 바로. 그러니까 성령은 늘 역사하신다. 복음은 늘 이렇게 전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면은 복음 증거가 됩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대기 이전에 한번 좀 먼저 해보고 열심히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으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된다. 귀신이 들렸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바울이 전에 치료해 준 마술사 시몬이란 그런 사람을 또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젊은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어떤 그런 점을 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점을 치고 아마 미래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런 거 보면 주인이 이 여인을 수 단위로 해서 돈벌이를 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을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점치는 사람이 잘 안 맞아요. TV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여러 한 열 몇 개의 그 각 전국에 이렇게 무당들, 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맞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많이 믿었을 것이에요. 틀리든 맞든 간에 고지고대로 아마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인데, 이 여인은 그냥 일만 하고 이용만 당했지 사실은 뭐 돈을 벌거나 잘 살게 주인이 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자, 바울이 유심히 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날, 또 오랫동안 아마 주시해서 봤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마 바울과 함께 이렇게 뭐 대화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화도 했던 것 같고, 또 바울을 보더니 뭐라고 소리치냐면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든지 바울과 직접적으로 얘기했든지 어떤지 몰라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굉장히 아팠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린 여자, 그래서 귀신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서 점장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러한 좀 문제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이 여인에게 대해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이 여인을 이곳에서 구출해 주려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모두 다 이용만 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저렇게 이용당하기만 하고, 저렇게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냐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몹시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쳐주었어요. 예?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이런 일 때문에 고쳐주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이번에도 또 괜히 잘못했다가는 나 감옥에도 가고 몹시 매도 맞고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이 여인을 몹시 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줬어요. 온 정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야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하고 그 가족들하고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치료에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주위에 여러분, 또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 보면은 이 전 세계에 불쌍하고 어렵고 정말로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백신을 맞고 이렇게 1차, 2차 또 뭐 3차 부스터샷까지 맞고 그러지만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1차도 맞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괴롭고 정말 찢어질 듯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 불쌍하다. 내가 도울 힘이 없겠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은 많아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존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외롭고 친구 없고 이 사회에서 정말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들을 찾아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증거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증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증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또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옵나이다. 오늘도 나 혼자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생각하며 특별히 이 추운 계절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계절에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돌보며 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만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